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 공동체 여러분. 지난 카운트다운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울리치가 시작되고 또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월 네 번째 주 우리 교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순모임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전체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과 또 사도들에게 부으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허락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선포된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이고요. 그 10장을 기점으로 이제 이후부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계획을 따라서 선교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1장이 그 10장의 전환점을 지난 첫 번째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이제 그 흔적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불렸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순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있는 이제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에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죽게 돌아왔다라는 역사는 그냥 단순히 복음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총체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한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어떤 조력의 손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을 느끼셨거나 반드시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없다면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 복음이 주는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인생은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주의 손이 함께 그들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때가 너무도 오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기대하고 잊혀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 2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면이죠. 이제 안디옥에 바나바와 사울이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면 그 바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팔로워라는 단어가 있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가치관과 그 영적인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바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영향력의 회복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11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본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삶을,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건가?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가? 그래야 그리만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내 삶의 자리에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내 영적인 도전, 그리고 삶의 방향성의 충돌, 사실 그 자체가 영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결론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었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고 또 무엇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호칭, 그리고 내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 명칭에는 주님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아 마땅한 사람들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그러한 변화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잊혀진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역사가, 그 은혜의 시간이 이번 주일 순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7월에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순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특별히 카운트다운의 은혜가 아직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풍성케 하는 그런 순모임으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